오늘 저녁에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다 같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 다소 민망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 편의점에서 낯익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지 못한 듯해서 가까이 마주치면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데 글쎄 그 집사님의 손에 담뱃갑이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데 담뱃값을 발견한 저는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모양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담뱃값을 툭툭 치면서 겉 비닐과 포장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거리는 가까워오는데 아직도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담배를 꺼내 물 기세였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워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빼지마, 빼지마. 입에 물지마, 물지마. 안 좋은 예감은 왜 이리도 정확한지. 이제 서로 간의 거리는 한 5걸음쯤. 그 집사님은 담배를 한 겹이 꺼내 물고서는 불까지 붙이고서 길게 한 모금 빨아들이고 나서 저와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를 알아보고서는 잽싸게 담배를 던지더니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뱉지를 못하고 티 안 내게 조금씩 뱉는다고 그렇게 뱉으면 연기가 안 보일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집사님, 숨 쉬세요. 그러자 집사님은 몸에 기생충이 있는 것 같아서 담배를 피운다고 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민망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저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냥 눈 감아주고 조용히 넘어가야 했을까요? 아니면 짚고 넘어가야 했을까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나서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금연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허물을 덮어주고 조용히 기다려주고 싶은데 또 교회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만약 집사의 직분을 받은 분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계속 흡연을 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신앙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 금연하셔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적인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이처럼 관용과 단호함 사이에서 고민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허물을 덮어주고 조용히 넘어가 주고 싶지만 교회적으로 생각하면 단호하게 징계해야 할 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적으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세워진 교회이니 원칙적으로 인간적인 정과 감정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기까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수용되지 말아야 할 유행이 돌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유행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교회 안에 돌았었던 유행이란 바로 관용입니다. 타인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것이죠. 관용이 교회 안에서 유행처럼 번져서 이제는 누군가를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건한 생활 방식을 방해하는 말과 행동에서부터 복음을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사상과 신념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는 그 또한 관용의 자세로 수용할 뿐 결코 징계를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오해한 결과임과 동시에 왜곡된 사랑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선하게 판단을 하라고 했지 아예 판단하기를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라고 하지 타락의 길로 들어선 사람을 공감해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생명을 앗아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악마저도 무조건 관용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는 죄악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생명을 살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하고 또 공감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계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범죄함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런 죄악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묵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런 죄악에 관용했다는 점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결코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의 죄악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죄악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실 그 당시에는 성적인 죄악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사이에서도 용납이 되지 않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죄악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고 또 교회는 그것을 묵인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죄악을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고 징계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자기들의 쓸데없는 관용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죄악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런 죄악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멀리하는 죄가 교회 안에서 발견될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악이 난무하고 서로 다투는 일은 허다하며 폭력으로 갈취하고 불법을 행하며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범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용서하고 자기들끼리 화해하고 자기들끼리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런 죄악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심정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안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죄악을 불가피하게 남겨두어야 할 경우에는 성경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화평과 정과 감정이 우선이 되어서 교회 안에 죄악을 남겨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생명과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서는 함께 있어서 이미 그 범죄한 자를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의 능력으로 범죄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범죄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자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
사탄의 영향력 아래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5절 후반부에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그 범죄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유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방치시켜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왜곡되면 타락과 멸망으로 뛰어가는데도 응원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타락의 길을 선택한 걸 공감해 줘버리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잘한다고 응원해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타락의 길을 선택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충고를 해주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 길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즉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어서 육신의 정욕은 멸하고 회개하여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죄를 범하는데 어찌 타인의 죄를 판단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묵인하고 민망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관용이라는 보기 좋은 포장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교회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악을 정죄하고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교회법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악을 정죄할 수 있고 그 죄악을 교회 안에서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죄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목숨 버려 죄를 없애주신 교회에 다시 죄악을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진짜 사랑이란 영혼의 잘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권하고 징계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영혼의 잘됨을 생각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교회적인 관점에서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죄를 묵인하고 관용한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룩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제거되지 못한 죄악은 교회 전체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누룩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는데 죄악을 방치해서 다시 누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유월절을 지키자. 즉 불순하지 않은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형통과 부흥을 생각할 때면 꼭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공동체 안의 죄악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는 일,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부흥과 형통에 대한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품은 형통의 결과는 타락일 뿐이고 죄와 동행하는 부흥의 결말은 패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게 참된 형통과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적인 형통과 부흥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아 죄를 발견하고 그 죄악들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겸손한 공동체가 되는 복을 받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한 공동체, 회개하는 공동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용기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다시 설명해서 개념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과거에 사도 바울이 이미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던 편지가 하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일부 악한 의도를 품은 자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악용해서 바울은 모든 죄인과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했다면서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하지만 10절부터 보면 바울의 편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인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고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자와 사귀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교회 밖의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을 판단하는 대신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것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범죄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죄를 교회가 판단해서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네요. 10절에서도 그렇고 11절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반드시 징계해야 할 죄를 말하면서 음행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포함해서 탐욕, 우상숭배, 남을 모욕하는 일, 술 취하는 것, 속여서 빼앗는 것, 이렇게 다양한 죄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이런 죄를 범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가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애당초
음행이라는 죄악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죄악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음행의 죄가 발생할 때만 교회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은 모두 누룩과 같은 것이니 교회가 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악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단체적으로 죄를 짓기로 결의해서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경건을 지키며 하루하루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누룩처럼 퍼지는 죄악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치명적인 죄악이 발견된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마땅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경건을 지키고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강단에서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선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본 가치관이 되고 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시대의 타락한 문화를 거스를 수 있고 죄를 경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징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기 안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스스로 징계하여 죄악을 버리고 그 죄를 소멸시킨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특정한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죄악에 대해서 교회가 단호하게 반응해서 성도의 생명을 살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도 멀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악을 교회가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복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한다면 과연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 건물이나 성도의 수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거룩성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을 말하면서 타락의 길을 공감해주고 패망의 길을 칭찬해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세상적인 형통을 포기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안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라고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기도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예배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교제하는 시대적인 타락과 부패에 충분히 물들 수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늘 유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을 지키고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중동교회 성도로서의 여러분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세워가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여러분이 치열하게 경건을 지키고 단호하게 신앙을 수호할 때 우리 중동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죄를 퍼뜨리는 누룩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악이 온 공동체에 누룩처럼 번져서 결국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무색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경건을 더욱더 힘써서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죄를 죄라 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성공이라 말하고 죄를 행복이라고 외칩니다. 그런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 결국 타락과 멸망을 만날 뿐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죄를 스스로 용서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내 안의 죄악을 끝까지 들춰내서 그것을 죄라고 지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죄를 소멸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죄악이 틈타지 못하고 설령 죄가 발견된다 하여도 문제없이 생명과 거룩을 지켜내는 그런 우리 중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죄를 즐거워합니다. 죄를 생각하고 죄를 계획하고 죄를 실천하면서 죄와 함께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의인인 척, 경건한 척, 신실한 척하는 이유는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율법적인 법의 조항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짜 사랑을 행함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진심으로 원하는 소망도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헛되지 않은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불신하고 외면하는 교회가 아닌 진정한 의미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진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